나무석가 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아까 그 예불 하기 전에 타종이 있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런 일 없는데 오늘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타종 소리 듣다가 누가 타종하나 해갖고 여일행자가 했네. 좋았어요, 듣기가. 그 특별한 경우에요. 내가 이렇게 그 예불 하다가 뒤돌아보는 게 하기 전에 예 많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타종 소리가. 그렇다고 거기 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좋았다니까 앞으로 더 잘 치려고 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 집착해갖고 잘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잘 친 게 마음이 쳤어요. 마음이 손이 친 게 아니라. 그러나 연연하지 말아요. 예. 오늘 그 12연기예요. 처음에 무명, 의도, 식, 그 다음에 흔히 정신, 물질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얘기 잠깐 하려고 했는데요. 정신, 물질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빨리어는 이름, 물질이죠. 이름과 물질입니다. 물질에 이름 붙이기라고 정의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물질이라는 거는 그 지수, 화풍이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이게 그 네 가지 4대 요소, 지수화풍인데요. 여기다가 그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름 붙였죠. 흙, 물, 우리가. 불, 영어로 이름 붙이면 또 이름이 다르겠죠. 하여튼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붙이고, 단어죠, 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견해,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 이후에 12연기가 쭉 더 나오고, 그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보시면 맨 처음에 그 지수화풍에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성질과 특징과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애초에 세상에는 아직 견해가 없어요. 그냥 영상들만 있는데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성질은 큰 성질, 특징은 부분적인 성질, 그런 건데요. 물과 흙은 성질이 틀린 거 아시죠? 물은 뭐 유연하다, 흙은 단단하다, 뭐 이런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특징도, 부분적인 특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가면 전체 큰 영상과 부분적 영상이 다르죠. 예를 들면, 흙이 전체 영상은 펼쳐지면은 거의 평평하게 보여요. 굉장히 넓을 때는. 근데 흙의 부분적인 영상들을 보면은 움푹 솟은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흙도 진흙흙도 있고 모래흙도 있고
특징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애초에는 영상이 있었던 건데 성질은 통론적으로 보면 되고 특징은 강론으로 보면 되는 거고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이 세 개가 거기에 이제 이름도 붙이고 언어가 생기면서 개념들, 견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신 거예요. 견해가 더군다나 빠빤자 확장이 되죠. 견해들이 생기면 우리 지식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는 통론과 강론의 영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견해들이 생기기, 분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영상이 있었고 후에 분별이 견해가 생겼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생긴다 맞나요? 영상과 분별.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별부터 없애 들어가는 게 삼매되는 거예요. 영상만 남은 게. 영상까지 초월하는 게 이 세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공무변처라는 5번째 삼매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드릴 얘기는 지금 이제 거창하게 이제 나왔지만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그 높은 해탈의 길은 결국은 영상과 분별을 모두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고요. 한 가지는 해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 때는 두 번째는 이 세계에서 살 때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아직 영상과 분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초월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는 날이 해탈하는 날보다 더 많았어요. 셀 수 없는 윤회 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해탈하기 전에 수 없는 세월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해탈은 나중 문제니까 일단 여기서 해탈하기 전에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뭘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바깥 세계에 성질과 특징과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이 있다 그러셨고요. 또 내 안에도 스스로의 존재들 안에도 성질과 특징과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안의 거로 밖의 거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오케이? 예. 내 안에 없으면 밖에 있어도 그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대념적인 보면 우리가 또 지수화풍으로 우리도 이루어졌다 그러셨죠? 똑같이 바깥 세계도 지수화풍이고 우리 안에도 지수화풍이고 그래서 바깥과 똑같이 우리도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이 있는데 이 안에 거로 바깥 거에다가 이제 이름 붙이기 시작해갖고 특별하게 우리는 바깥 거랑 다르게 뭐가 생겼냐면 견해가 생긴 거예요. 바깥 세계에 저 흙이 견해가 있지는 않죠. 저 물이 분별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안에 그 같은 성질 특징 표상 부분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로 바깥 거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언어가 생기고 개념, 견해가 이제 생기고 견해의 확장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세계에서는 분명히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러셨죠.
이 안엔 괴로움도 있고 이제 즐거움도 있는데 이 세계에서 보다 일단 해탈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한 게 부처님께서 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해로운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해로운 요소는 없애고 내 안에 유익한 요소는 증장하라, 키워라 그러셨죠. 이게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바깥의 거는 좀 전에 그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이 있는데 표상이라는 건 전체 영상이에요. 바깥의 거는 아름다운 표상이 있고 저기의 표상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두 마디로 하면 아까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네 마디가 되는데 그걸 두 개로 간단하게 줄이면 바깥의 거는 우리가 볼 때 어우 아름다워 하는 게 있고 추해 또는 어이 무서워 어이 뱀 무서워 혹은 뭐 똥 더러워 그러니까 저기의 표상 영상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럼 바깥의 거는 이제 해보면 바깥에는 간단하게 두 마디로는 저기의 표상, 영상과 아름다운 표상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해로운 요소와 유익한 요소가 있다. 내 안에는 아름다운 요소와 그 저기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그래서 앞서서 설명한 겁니다. 내 안에는 분별이 있다 없다. 견해가 있지요. 바깥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깥에는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상, 안 아름다운 저기의 영상 이렇게 있는 거고 내 안에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요소, 유익한 요소, 그러니까 착한 요소도 있고 해로운 요소, 나쁜 요소도 있다. 다른 용어들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 벌써들 아셨을 거예요. 바깥 세계는 어떤 걸 취해야 되죠? 둘 중에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유익한 요소를 많이 키우고 유익한 요소를 키운다고 해로운 요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해로운 요소는 많이 없애고 이겁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괴로운 요소, 바깥이건 안쪽이건 괴로운 요소를 접촉하는 한 괴롭다. 즐거운 요소를 접촉하면 즐겁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괴로운 요소를 접촉하면은 천하 없어도 괜찮아 아무리 자기를 위안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즐거운 요소를 접촉하면서 아우 괴로워 죽겠어 할 수는 없다. 그냥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내 안에 그 나쁜 요소는 없애고 착한 요소는 키우는 거를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나 자신. 나 자신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는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문제는 나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는 내 자신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거는. 그러면 바깥의 거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떤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 없고. 예를 들면은 바깥의 거에 저기의 표상과 아름다운 표상 중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상과 아름답지 않은 표상 중에 내가 선택해서 접촉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즉 아름답지 않은 표상은 피해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표상을, 요소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에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많이 접촉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1번은 아름다운 요소들을 많이 접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취미생활 꽃꽂이도 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보러 다니고 여행 가서 아름다운 곳들도 많이 보려고 하고 휴가를 내서도 이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행복하니까. 실제로 행복하니까. 그리고 많은 그 힘든 사회생활에 그 있었던 것들도 그렇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행 가서 아름다운 요소들을 보게 되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아름답지 않은 요소들 세상에 전부 피할 수만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문제가 이 세계에는 아름다운 요소 반, 안 아름다운 요소 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아름다운 요소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하나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저기의 표상들이 분명히 있죠. 이 세계를 떠나지 않는 한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방법이 있나요? 피할 수도 없어. 아름답지 않은 요소를 만났어. 그래서 막 최면을 걸어.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그래봐야 안 아름다워. 인욕밖에 없는 겁니다. 경에도 부처님이 피해야 될 저기의 표상, 피할 수 없으면 인욕해야 된다 하신 그 대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이나 등에 이런 것들 경에 나오죠. 목이 여름에 피할래야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방 안에 사니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하면 되는 거고 그때 스님들은 전부 유행하시고 그 뭡니까? 그냥 집 없는 데서도 많이 주무시고 길에서 그러면 모기들이 계속 엄청 무는데 피할 방도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워 죽겠다. 날 밝을 때까지. 그러면 더 괴로우니까 어차피 괴로운 건 이미 벌어진 거고 인욕이죠. 덜 괴롭죠. 근데 그 인욕에는 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도 있고 그 삼매에 드는 방법도 있고 부처님이 설명하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저기의 표상은 이 세계에 저기의 표상이 있는데 1번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그런데 2번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있다. 인욕한다. 인욕하는 게 덜 괴롭겠죠. 막 괴로워 죽겠어 보다는. 그리고 바깥 세계에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바깥 문제보다 내 안의 문제였으니까 내 안에 해로운 요소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좋은 요소들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개정입니다. 결국은 할 정도고 내 안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런데 바깥의 아름다운 요소를 이제 접촉할 때에 유의할 점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되겠어요.
즐거운 요소들을 접촉하게 되면 즐겁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즐거움도 결국엔 괴로움이다 하신 게 지금은 즐겁지만 왜 괴로움이다 하셨냐면 그 즐거움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셨죠. 문제는 우리가 그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실제이고요. 여기서 그 문제점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우리가 즐거운 접촉을 아름다운 요소들을 접촉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이 즐거움도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변한다지요. 언젠간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즐거움에 허무할 일은 없고요. 여기 현재 즐거운 접촉을 해서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인데 이 즐거움은 곧 없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즐거움도 변하는 거니까 집착하지 말자. 이런 자세가 되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게 되면 반대로 어떠한 아름다운 요소에 너무 집착해갖고 푹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나요? 하나는 아름다운 요소가 다양하게 많아서 다 누릴 기회가 있는데 몇몇 개에만 집착하면은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아름다운 요소들한테는 안 가겠죠. 그걸 접촉하러 가지 않을 거니까 몇몇 가지에만 빠져 있을 거고 집착이 세다 보면은 그 즐거움의 요소는 분명히 언젠가 없어질 건데 없어졌을 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가요?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떠나보내면 되는데 어떠한 아름다운 요소에 완전히 그 강요되고 집착하고 강요되고 그 요소에 완전히 동요되어서 오히려 그 집착의 대상에 내가 노예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됐을 때 그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면 거의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즐거웠던 거에 결과가 데미지가 너무 큰 거라.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거로 된 건데 누리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건데 그 요소에 너무 빠지게 되면 아예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보살은 공덕을 국집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그러신 게 국집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용해라 그러셨죠. 수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 그런 그 공부된 사람들은 공덕으로 아름다움의 요소들이 많이 와서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즐거운 접촉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즐거운 접촉을 집착하는 순간, 국집, 움켜쥐는 순간에 다시 공부가 밑으로 떨어지고 괴로움이 많이 생길 거다. 움켜쥐지 말고 수용은 되어진다라는 게 그냥 스쳐가듯이 누려라.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이 되어진다. 수용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움켜쥐는 거거든요. 움켜쥐는 순간에 아름다운 요소들은 누릴 수 있었던 아름다운 요소들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가 되죠. 의무가 되는 순간에 대상의 사실은 노예가 된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접촉하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개체가, 존재가. 그러나 참 어려운 대목이죠. 접촉은 해서 즐거워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것.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주셨냐면 무상한 거다라고 주신 겁니다. 항상 하는가 변하는가 변한다. 그러나 또한 즐거운 접촉을 하는 한은 즐겁다라고 주셨어요. 그 두 개를 같이 잘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접촉을 해서 즐겁되 이 즐거운 접촉도 즐겁기는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그러나 곧 머지않아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항상 궁극의 행복인가, 궁극의 행복이 아닌가, 괴로움인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궁극의 행복이 아니다.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 알고, 그러나 여기에 현실적으로 사실로 즐거움은 있다. 돌아가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는 분명히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중간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 있다. 그러셨죠? 이 세계에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면 모든 중생은 전부 자살할 것이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여기에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 또한 괴로움도 있다. 그러셨죠? 이 세계에 괴로움이 없다면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워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선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 즐거움과 괴로움은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다. 즐거운 접촉을 하는 한 즐거움이 생길 거고 괴로운 접촉을 하는 한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과정에서 이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접촉을 해서 그 행복을 갖고 저기의 요소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은 그냥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인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요소들을 접촉해서 즐거움이 생길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께서 그 즐거운 요소들, 아름다운 요소들의 행복이 있을 때에 그것이 궁극일 거다 여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여기면서 괴로워 죽어랍니까?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도 현실엔 지금 여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누린다. 그러나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수용되어져서 누린다. 이렇게 바깥 요소는 하고요. 나는요. 나 또한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아까 바깥 세계랑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우리는 지금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나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주어진 수명 동안 누릴 걸 못 누리고 죽을 일은 없죠. 그러면 어찌 사냐면 곧 머지않아 죽을 건 사실이고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 없이 주어진 과정 동안, 수명 동안 집착 없이 잘 아까 얘기한 내 안에 좋은 요소들을 키우고 바깥의 아름다운 표상들을
접촉을 하면서 누리는 거죠.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 이 과정 전체가 발전적 과정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누렸다가 아니라 나는 완성돼가는 여정이다. 내 안에 해로운 요소를 없애고 유익한 요소를 키워갔으니까 존재로 봤을 때도 허물이 없어지는 여정 또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완성의 여정인데요. 크게 볼 때는 그 안에 또 작은 과정들은 괴로움은 줄이고 아름다운 즐거움은 더욱더 키우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는 게 그 아니 비설 신의 아닙니까? 아니 비설 신의는 항상한가 변하는가? 부처님이 물어보셨죠? 제자들에게. 항상하나요? 변하나요? 변한다.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궁극의 행복인가 또는 괴로움이 있는가? 괴로움이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이 나라는 아니비서 신의는 궁극의 그 무엇인가 아닌가? 궁극의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러나 과정에 지금 있는 그 무엇이지만 나라는 게 현실에 있기는 있다. 현실에 있는 내가 괴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니비설신이 나라는 거는 궁극은 분명히 아니다. 궁극이 아니고 여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정에 있는 백면안팎의 나라는 것은 분명히 괴롭기는 싫다. 그러니 궁극은 아니지만 이 세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으니 아름다운 요소들을 잘 접촉해서 행복을 나라는 존재를 살아가는 동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행복을 키우지만 단순히 욕망만 키우겠다가 아니라 욕망만 키우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바깥 세계의 아름다운 표상만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서 부처님 말씀은 그것만은 아니었죠. 바깥의 아름다운 표상도 접촉하지만 결국은 나를 바꾸겠다였어요. 나의 해로운 요소는 없애고 유익한 요소는 키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정, 과정도 행복이 보다 커질 거고 과정뿐이 아니라 종례적으로 보았을 때도 궁극을 향해 가는 길이다. 과정과 종례가 모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례, 궁극이랑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내 안의 그 유익한 요소와 해로운 요소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해로운 요소를 없애라 이게 계율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유익한 요소들을 키워라는 뭔가요? 보시, 자비희사, 삼매, 반야 이게 전부 유익한 요소고요. 아까 해로운 요소는 뭐뭐 하지 말자, 해로운 요소를 없애자. 이게 계율.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행위를, 말로 안 좋은 말을,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마음을 사유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마음이, 종래에 있는 마음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괴롭다.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사실은 과정에서 그 괴로운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에.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도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행위인지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처음에 거기에도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또는 지기 싫어서 이익을 이겨야 되니까 또는 손해보기 싫어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가 없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에서 괴롭다. 그리고 반대로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말을 하고 마음속에서 그 좋은 아름다운 사유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디서 행복하냐면 마음에서 행복하겠죠. 우리가 결론을 분명히 아는데 그게 마음이 행복할 거라는 거를.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세계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중에 부류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냐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종교인들, 그런 거 자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처럼 배웠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가. 배웠는데. 이유는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상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몸으로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막 욕을 해버려 나한테. 나 배우긴 배웠는데 저렇게 상대가 막 욕을 하는데 나는 말로 좋은 행위를 해야 되나? 상대가 자기 할 거는 다 안 하면서 나한테 막 요구만 하는데 내가 좋은 행위를 해줘야 되나? 배웠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 경우 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 배웠는데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할까 할 때, 이 이유 하나예요. 대상들만 안 그러면 나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배운 대로.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이걸 많이 사유해 봐야 될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여기서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어찌하건 내버려 둬라. 나의 문제다. 그런 거죠, 일단.
나의 문제다가 나가 문제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공부는 각자가 닦아야 될 문제다. 그 얘기인 거죠.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단 나가 공부하고 나가 닦아야 될 문제다. 일단 나가 완성을 향해 가고 싶고 나가 행복하고 싶지 않냐 그러신 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애초에 그 지수화풍이라는 거에 물질이 있다. 그 물질들에는 성질, 특징, 전체 형상, 부분 형상이 있고, 이 존재라는 나 안에도 나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다. 내 안에 마찬가지로 성질, 특징, 전체 형상, 부분 형상이 있고 바깥에 지수화풍에 단어를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 견해가 생기고 견해의 확장이 생겼다. 그래 이 세계는 영상과 분별, 견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계에는 이 세계와 나에게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있다. 괴로운 접촉을 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즐거운 접촉을 하게 되면 즐거울 수밖에 없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괴로운 접촉은 저기의 표상을 접촉하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인욕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표상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한다. 이유는 아름다운 표상을 많이 접촉하면 행복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표상을 접촉할 때에 유념할 것은 집착하지 않을 것.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 않냐면 이 아름다운 표상을 누리되 이것도 곧 머지않아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무상한 것이요. 무상한 것은 모두 변하고 무상한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면 다시 괴로울 거니까 괴로운 것에 속한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궁극은 아니지만 현실에 아름다운 요소들은 아름다우니까 집착 없이 누립니다. 그리고 바깥 세계는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근데 해탈에 이르게 가고 이 안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건 바깥 요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나의 안의 요소니까 내 안의 요소에 해로운 것들은 없애려고 하고 착한 요소들은 키우려고 한다.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바깥에 대상들이 있고 대상들에 의해서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 바깥 세계에 보시면 대상의 반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지만 반은 아름다운 사람들만 보나요?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가만 내버려 두지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쏘의 풀처럼 대상들이 유익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는 스스로 무쏘의 풀처럼 혼자 가라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결국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이걸 잘 사유해서 나가 완성으로 가려고 하고 나가 행복하려고 일단 하는 거고 문제니까 나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옆에가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도 나의 요소들을 바꾸어 간다. 이렇게 해서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도 나를 집착하면은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엄청 괴로울 것이다. 왜 나는 곧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집착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 존재들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모순이 아닌 게 나에 대한 집착 없이 누리면 된다. 바깥의 아름다운 요소와 나의 착한 요소를 누리는데 수용이 되어지는데 움켜쥐는 국집은 되지가 않는다. 집착 없이 이 여정을 아름답게 거닐다가 가야지.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